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발전은 그 사회의 모태가 되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켰다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어쩌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인 많은 위기들, 많은 사회적인 그 부정적인 요소들, 이것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은 발달했고 경제적인 풍요는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삶의 질들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도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족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작지만 중요한 공동체, 모태가 되는 가정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불만족들이 자생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정일까?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구심들이 드는 일들이 우후죽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 사회에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족이 한 2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분의 1 정도 되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때가 곧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2000년이 훨씬 지나가면서 미국 사회는 각종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총기 사고의 핵심에는 결국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청소년층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사회의 현상들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맞벌이로 일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조선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록 조선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부모가 키우는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결혼자 대비 이혼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것은 가족 해체 현상이 한국 사회 안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통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들로 말미암아 결국 어린 자녀들을 유기하여 죽게 한 일들도 아마 한 해에 몇 번씩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노인 부모의 방치와 청소년의 비행과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일들과,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들어가고 있는 일들과 자살 등의 문제들이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의 모든 근원은 가정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사회 현상들이 부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서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 지지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가정이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격려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그 다음 날은 그 직장에 나가서 새 힘을 얻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 문화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 어려움들을 겪을 때 가정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나를 다 믿어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 배려해주고 다 품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소중하다 한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어른들에 대한 존중감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 소중함들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기사를,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정 예배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 정치적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고, 어쩌면 그들을 잘 살게 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도 모세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막중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고, 아말렉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아래까지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여정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의 여정 가운데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4장 이후에 그의 가정에 관한 부분이 쏙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장, 6장, 7장, 어쩌면 애굽을 탈출시키는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과정, 홍해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정의 이야기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있긴 있었는데 왜 헤어졌는지, 왜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지, 왜 그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4장 18절 이하에 그 두 아들을 할례시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니, 할례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그 어린 아들들을 할례행했다고 자기 남편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불평했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가족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출애굽의 거사를 치르게 되는 모세가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막중한 사명 때문에 잠시 가족을 친정집에 맡겨두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했던 그 지방 민족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족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가족을 찾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장인 이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그 모세의 가족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모습이 오늘 여기 18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일의 성취감을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잘 배웠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많이 배웠던 그 웅변술들도, 그 지식들도, 그 능력들도, 남성다움의 그 모습들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 40년 양치기로 살면서 패배자로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고립되어서 전혀 자기 성취감이라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신세로 모세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고, 이제는 그 200만 넘는 많은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애굽을 탈출시키게 했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들었고, 그 불평을 잠재우게 만들었고,
어쩌면 그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력의 뛰어남을 보여내는 과정들을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자기 성취감을 맛보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련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모세가 자기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라고 느끼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취 또는 매몰되어서 가족을 잊어버리는, 내게 가족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찾지 않아도, 가족을 부르지 않아도 내 일은 잘 되어가니까 가족은 누군가가 책임져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막중한 사명, 세상의 큰 일, 이것만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직업의 일들, 사업의 일들, 과연 그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 한번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 생계의 수단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도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시켜내는 생산의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한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곳이 내 일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의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조금 더 다른 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내 생활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일보다 자기 생활이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중시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개인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갖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 취미에, 내 기호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것만을 찾고 그것을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혼이 별로 필요 없는 일이 되어 있어 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출산을 꼭 해야 돼? 내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한데, 워라밸이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어쩌면 육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아도 내가 꼭 육아에 내가 꼭 전념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30대 이하의 젊은 층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의식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교회 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에게 아니 교회 봉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워라밸을 성취할 수 있는 취미나 기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서 더 우선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그걸 위해서 정신을 쏟아받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의 화목과 행복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의 워라밸보다도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6절 가면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개인의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의 결혼 생활은 많이 달라진 풍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코를 너무나 많이 골면 처음부터 각자 분방하고
합의상 어떤 날만 합방하는 일들이 개인 사회에서, 개인 이 젊은 상회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들어가는 순간, 중년 이상이 되어가는 순간부터 남편과 같이 잠 안 자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거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도 그것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잠버릇이 혹시 못됐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분방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틈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매어달렸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고. 왜냐하면 그 틈을 누가 차고 들어와요? 사탄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정은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감독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 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에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에 복종하게 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윽박질러서 억압해서 너 복종해, 너 순종해. 아니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자녀들이 복종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실은 가정이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고, 가정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자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드로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은 사역과 함께, 일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은 아마 이 이드로가 잘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하는 그 정신을 이미 이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드로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새길 뿐만 아니라 잘 살아내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지도력, 이것이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 지금 조선부모의 가정의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 가운데 자라난 그 아이들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피치 대회 나가서 저출산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야, 그 어려운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 어떻게 발표하려고 이랬는데 참 많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통계 자료, 제 메일에 들어온 통계 자료를 보면서 내가 2주 전에 그것이 저한테 왔는데 야, 이걸 그때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보내줬어요. 그 청소년들에게, 그 팀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보내준 그 자료의 통계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즘 30대, 4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통계 자료에 연다면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보여내고 있는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보여내고 있는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가치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에 나와요, 통계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면 가정 꼭 결혼해야죠, 꼭 가정 이루어야죠, 이럴 만한 가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가 되어서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마 된 우리가, 아빠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행복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족이 소중해, 가족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야, 이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보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가정은 예배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정 예배의 모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큰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이 거기에 9절에 등장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말 그대로 예배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며 올리는 어떤 기도와 헌신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인 거죠. 예배.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 너희들 잘 보여주셨구나. 5월 가정의 달에 찾아온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참 이렇게 잘 키워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 잘 행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서 그 다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큰 구원으로 너희들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자. 축복하는 거죠.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너 다시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것을 모세가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없이 전쟁하고 달려오느라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그 찬송 외에 상당 기간 지나가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홍해를 건너온 후 찬송하고 경배한 이후에 긴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가 빠진 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물이 없어서 불평,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예배가 없는 그곳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일들은 당연한 모습이란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빠진 채 불평하고 있는 채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아말렉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잠시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바로 이드로를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지도력도 그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그 지혜도 하나님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그 삶의 능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배경과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고난 가운데 잘 참았던 사람이었지, 이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욥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욥기의 1장에 짧게 등장합니다. 욥의 믿음, 욥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본문은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노심초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예배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이 하나님 버리고 떠났을까봐, 죄 지었을까봐 그 자녀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 생활, 그의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5절 말씀에 욥의 신앙생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하십니까?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마음 졸여 노심초사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좋은 집 사야 될 텐데, 좋은 직장 다녀야 될 텐데, 직장에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거죠. 그게 참 전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욥의 일생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마 힘듭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매일매일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어떤 날에는 꼭 예배하자. 너 그날은 꼭 들어와. 그날은 꼭 들어와. 들어와 있으면 막 너 뭐 하고 있어? 소리치면서 예배해야지.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마지못해 그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저런 예배라면 내가 크면 죽어도 안 드릴 거야. 죽어도 안 드릴 거야. 아마 그러면서 거기 나올 겁니다. 처음 아빠는 말로만 예배하고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않으니 저런 예배 내가 죽어도 안 드릴 거야. 예배를 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기까지의 삶의 태도를 보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에스더 길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길리스터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3살 때부터 엄마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3살 때부터 엄마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엄마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듣는 기도의 제목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엄마 따라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뭐라 기도하는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엄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애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듣고 자라고 있는 그 길리스터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서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식 잘 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그거 안 되면 누구라도 원수 맺고 살라고. 그거 보고 들으니 그들의 기도의 영역은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애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목사님 섬기니까, 엄마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베푸니까, 엄마가 그런 마음 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정신으로만 기부해야지. 기부가 됩니까? 기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어떻게든 위조해서라도 좀 많이 떼달라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막 목사님 좀 많이 좀 떼주세요. 요즘 그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은 뭐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소중하고 그 예배함을 보여낼 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그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풍족하게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